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사랑하시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면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선생이 되어 주셨습니다. 좋은 스승이 되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좋은 스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가는 3군 사관학교가 있죠. 육사, 공사, 해사, 이런 3사관학교라, 3군 사관학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 세 종류의 스승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교사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도 스승이래요. 어쨌든 좋은 스승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온 세상을 헤매면서 좋은 스승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찾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하루는 지쳐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묻더래. 소년 왜 그렇게 헤매는고 물으시니까 좋은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다니까 있다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집으로 가라고. 집으로 가면은 우리 소년이 집에 들어갈 때에 맨발로 뛰쳐나와서 대하는 그분이 소년에게는 좋은 스승이라고. 그래서 이 소년이 집으로 달려갔어요. 우리 집에 좋은 스승이 와서 기다리나 하고 막 집으로 달려갔는데 보니까 맨발로 벗은발로 뛰어나오는 그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죠? 자기들은 안 그러면서 엄마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니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좋은 부모로서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주셔야 되지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세 가지. 첫 번째 아버님, 두 번째 아버지, 세 번째 아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불러주셔요? 다 같이 시작. 아버님이라고 부르세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그 집은 참 거룩한 집안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참 무거운 집안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빠 하고 막 매달리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는 부분에는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또 이렇게 잘하는 부모님도 참 훌륭하고 좋은 부모님이지만 가정에서 가장 위대한 부모님은 이거예요. 우리 젓가락은 오늘도 젓가락 들고 오셨죠? 젓가락 들고 오셨죠? 자녀들을 한번 찔러봐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한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찔러볼 거냐고. 다 같이 자녀들 한번 찔러봐요. 다 같이 시작. 갑자기 처음 만난 사람처럼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냐? 야, 요즘 어떠냐? 내 생활이 좀 어떻니? 그래 봐라야.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자녀들에게 예수님으로 자꾸 찔러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찾아봐요. 오늘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버지와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부모가, 엄마가 온 세상을 향해 가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 부활승천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도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뭐죠? 만민에게 찔러봐라 얘기 아닙니까? 맞죠? 반응들이 없으셔. 만민에게 다니면서 찔러봐라 그러셨는데 만민을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가깝게 찔러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옆집에 한번 물어봐요. 옆집에 어떻게 옆집에는 자녀들을 잘 찔러보고 있냐고 한번 물어봐요. 그 물어보기 전에 이게 먼저 물어봐야겠다.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는 평안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요. 성도님 가정의 자녀는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사사기 2장 6절 볼까요? 사사기 2장. 사사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르스 장사하고 10절부터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자녀들의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왜 다른 세대라고 했죠?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볼 때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부모가 목사여도 장로여도 안수집사 권사여도 중직자여도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다른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지면 그 가정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 시대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입증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주변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훈련을 시켜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좀 모진 얘기 같아도 부모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때가 좋을 때예요. 부모님을 통하여서라도 좀 듣기 싫어도 부모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데, 여러분 부모님만큼 사랑이 많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부모님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신 예배 그랬잖아요. 제 아버지 제가 덕전사 간다고 내가 너 이놈 새끼 덕전사 가면 내가 호적에서 뽑아내 버릴 거야. 어? 그렇게 그래놓고 딱 일주일 딱 되니까 친구들 오라 그래. 그래가 염소 3마리 잡아먹고 제가 군에 갔어. 아무리 부모는 강하게 말을 해도 이 속에 사랑을 끌어안고 있어요.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를 생각하면 되죠. 최고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선물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젓가락 2개.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젓가락을 찔러보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뭐 자녀들한테 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 같이 한번 자녀 앞에 내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딸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자녀들이 한번 얘기해봐. 다 같이 시작. 아이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자녀 다 예수 믿었으면 다 예수 믿고 다 나왔게. 네. 자, 오늘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 안에 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은 우리 가정의 부모를 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지금 핵가족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부모님들도 다 산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만날 만한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겨우 밥 해주고 그냥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저녁에 와서 밥 먹고 뭐 TV 앞에 잠깐 앉았다가 대화하나요? 뭐 그런 차원. 물론 어떤 가정들은요, 아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런 가정들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줘요. 참 훌륭한 부모님들이에요. 참 멋있는 부모님들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위대한 가정 안에서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교사들을 위대한 스승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 교사들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성도님 아시나요? 모른다고 대답하면 또 박순애 전도사님 한 분 모셔와서 전도를, 우리 또 부흥회를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혹시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부흥회 할까봐 겁이 나고 얼른 대답하시는데, 이분은 부흥회 한 번 하면 저녁에 8시에 시작을 하면 밤에 11시, 12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한국교회 부흥하는 교회라는 교회는 이분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다 부흥회를 몇 번씩,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 이런 데를 막 몇 번씩 부흥회를 했습니다. 왜 그분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을까요? 똑같은 레파토리인데 이분은 정말 찔레꽃같이 버림받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그의 삶의 변화 다 한 가지였어요. 온몸에 거지같이 냄새를 풍기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면 밥을 주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아무도 옆에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 한마디 안에 예수님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고난의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때 지금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뭐 미국에도 한인교회들, 큰 교회라는 교회는 몇 번씩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몇 년의 스케줄이 잡혀 있어가지고 뭐 세치기 안 하는 이상은 몇 년 후에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와야 돼. 걱정할 필요 없어요. 표정들이 부흥이 또 할까봐 싶어가지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분의 변화 속에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선생님 한 분이, 냄새나는, 모두가 싫다고 하는, 부모도 버려버렸는 상처투성이 그런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아이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어요. 교회들마다 불을 붙이고 얼마나 훌륭한 스승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시대 앞에 세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내놓으면 보고 듣는 것이 뭐예요? 요즘 아이들은 말이 잘 안 통해요. 지네들이 말이 있고 우리 어른들이 말이 따로 있으니까 어느 날 우리 미국에 있는 애가 뭘 얘기하다가 쩐다 그래. 쩐다가 뭐죠? 우리 청년들 쩐다가 뭐죠? 도훈아, 쩐다가 뭐냐? 좋다는 뜻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쩐다 그러면 소금에 절였다 뭐 이런 의미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런 다른 세대들을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껴있는 우리 교사들이 이런 아이들을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 이런 것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다 수용해 주면서 그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사들도 애들 말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청년들 2명 나오고 애들 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른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대화 한번 해볼까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 대회를 하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 대회를 하는, 나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 오신 분들이 막 웃고 난리를 뜨는데 나중에 밑에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걸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초등학교만 가면 지네들 대화를 어른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럼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려면 이 아이들은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 내려앉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셨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목적은 이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이것이 훌륭한 교사가 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뭐 이 동네는 아멘 안 하더라도 이 동네는 아멘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빨개, 파래, 노래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우리도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 대화 이런 대회 한번 할까요? 뭐 쩔었다 뭐 이러면서 뭐 한번 할까요? 알아야지요. 뭐 그걸 배우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뭐 닮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대화를 하려면은 이놈의 새끼 그런 얘기 아니고 제가 우리 둘째 아이 보고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이 신학교 나온 놈의 새끼가 이러니까 네가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 할수록 속은 저만 상하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그들의 대화가 그거예요. understand?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눈높이를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아이들을 품되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스승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이란 항상 이런 거예요. 교육은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지요. 오늘 여기 어르신들은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뭐 부모님들이 존경하는 부분도 참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계속 주입을 시켜야지. 야야 교회학교 선생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 너 참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 훌륭한 선생님 앞에 이거 공부를 하니까야 얼마나 좋냐.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대. 이렇게 하지. 교회 와서 가지. 그런데 엄마가 뭐 조금만 하면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를 그 따위로 봐가지고 애가 얼굴에 상처 난 거 아니냐 하고 여름 성학교 보내놓고는 뭘 해줬다고 그렇게 교사들한테 달달달달 뻗고 하면 돼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뭐 어떤 데는 그런 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야 선생님 말씀을 참 잘 들어야 된다. 내가 보니 니네 반 선생님이 참 훌륭하시더라. 니네 반 선생님을 참 아빠도 엄마도 존경한다. 다 같이 시작. 옆에 성도님을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다 같이 시작. 뭐 날씨도 우중충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갑자기 뭐 벌떡 깨가지고 일어나서 뭔 소린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야야야야 내가 보니까 니네 선생님이 참 훌륭하더라. 니네 선생님 야 우리 교회에서 최고다. 정말 멋있더라. 사랑도 많고 야 니네 선생님이 참 멋있다. 니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대. 다 같이 시작. 그 앞에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뭐예요? 앞에만 쳐다보고 자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유대인들 그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노벨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200대 재벌의 15%, 미국 정치, 미 의회 정치인의 1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변호사의 30%가 유대인입니다. 법대, 의대 교수 중 50%가 유대인입니다. 언론사, 예술가, 과학자, 각 분야의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그분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가르치는 스승을 갖다가 그들은 랍비라 이렇게 하죠. 유대인들의 교육을 가장 귀하게, 그들은 교육을 가장 귀하게 여겨온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랍비라는 이 말의 그 의미를 보면 위대하신 분, 존경할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랍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승을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그 스승으로부터 좋은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부모님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자녀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좋냐고 물어보면은, 교회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생님이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4위는 1, 2, 3, 4위. 좋아하는 선생님 4위는 늘 웃는 얼굴로 대하는 선생님, 3위는 순수하고 솔직한 선생님, 2위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 1위는 재미있는 선생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설교가 가장 은혜스러운 설교예요? 첫 번째, 웃는 얼굴로 설교하는 목사. 두 번째, 그걸로 말했다. 4위는 웃는 얼굴로 설교하는 목사. 3위는 순수하고 솔직한 목사. 그럼 나는 거짓말쟁이란 얘기인데, 2위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목사. 1위는 재밌는 설교, 좀 졸립지 않게 하는 목사. 그러면 저는 1, 2, 3, 4 하나도 안 들어가요. 반면에 한국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 4위 무뚝뚝한 선생님, 3위는 잘난 체 하는 선생님, 2위는 교실에서 담배 피우는 선생님. 이건 안 돼. 절대 있었으면 안 되죠. 1위는 짜증을 많이 부리는 선생님. 어떻게 우리 교회 학교는 그런 분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일본 학생들이 싫어하는 선생님은요, 4위 잔소리가 심한 선생님, 3위 완고한 선생님, 2위 편파적인 선생님, 1위 화를 잘 내는 선생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내야 될 세대 속에는 다국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화를 수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칼을 잘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칼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건 칼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영화부에서 하는 캐비설쿨, 유치부에서 하는 영화부는 성품학교, 유치부에서 하는 캐비스쿨, 이 모든 것이 뭐죠? 예수님의 성품, 9가지 성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 가면 야 똑바로 들으라이 이렇게 말해요. 애들은 경청합시다 수준이 높잖아요. 부모보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수준들이 높아요. 우리 교회학교 아들한테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어떻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렇게 훌륭한 스승으로,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사들도 또 목사인 저도 훌륭한 스승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델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스승이 가장 훌륭한 스승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내가 주와 또는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자, 여러분, 발은 우리 신체 부분 중에서 가장 어쩌면은 저 공지에 갔다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수하고 몸 씻을 때 어디부터 먼저 씻어요? 세수대에 물 떠서 발 먼저 씻고 그 물에다가 얼굴 세수하죠? 반응들이 없어요.
얼굴 씻고 몸 씻고 남는 물로 발 씻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을 씻겨주셨다. 어떻게? 제자들의 위치에 내려앉으셔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와 또는 스승이 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이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부모로서 오늘 교회 학교 교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눈높이에서 만나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할 때 훌륭한 어린이집 교사들은 보면요, 이 아이들에게 일어서서 이렇게 말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는 아이들 앞에 쪼그리고 앉았든지, 앉은 무릎을 한쪽 무릎을 꿇고 앉든지, 앉아가지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꾹 끌어안고 말을 하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이것이 오늘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눈높이에서 만나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 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의 자리에서 내려앉으셔서 그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말로만 하는 스승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그런 스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걸로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를 가장 싫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발을 씻겨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속에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한다면 이 시대 앞에 변화되지 아니할 자녀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스승으로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좋은 스승이라고,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이라고 항상 이렇게 교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진중 침례식까지 같이 겹쳐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청년부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기도원 리모델링까지 하면서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행사가 끝나고 나면 또 주변에 강원재활원이나 아니면 또 어려운 교회들, 청년부들이 또 가서 교회학교로 섬겨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스승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하는, 잘했다고 축복해 주시는, 상 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